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성탄의 즐거움과 감사를 나누는 날이죠. 우리가 해마다 성탄 전야는 주로 7시나 7시 반에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의 대신 전야는 사실 전날 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대낮에 전야 행사를 하는 걸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성탄 전야 행사에 앞서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모든 일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와서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산타 할아버지죠. 배수인 자매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인가 우리 큰애가 뭐다 하죠? 뭐다 하다 그러나 우리 하다는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인데 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데.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성탄절이 되면 은근히 선물을 기다려요. 아니 성탄절인데 왜 자기들이 선물을 기다리냐 이거죠. 아니 내 생일날 다른 사람이 내 선물 생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생일은 내가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 생일이라 그래 놓고서 왜 서로 왜 선물 주냐 안 주냐 그래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누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지 마세요. 성탄절은 받는 걸 기대하는 날이 아니고 주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내어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다 율동을 하라 해서 나는 조현정 지사님한테 나는 심사위원이야 그랬더니 아니래. 심사위원 어때?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주일하고 성탄절이 끼니까 더 바빠요. 설교할 게 더 많은 거야. 주일 오전 오후 해야죠. 내일 새벽 기도도 또 따로 준비해야지. 성탄절 예배 설교 준비 따로 해야지. 요번 주 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내 설교 준비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율동까지 하래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준비하긴 했는데 안 시켜주면 더 고맙죠. 한 번인가 유튜브 한 번인가 두 번 보고 아직 준비 못했어요. 연습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중앙보험교회 있을 때 거기 할머니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한글을 못 읽는 분도 있었어요. 그 찬양을 하면 모든 찬양이 곡조가 같아요. 아는 곡조에 그냥 노래를 불러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기타를 처음 배워가지고 노방전도를 나왔는데 A 코드인가 뭐 하나만 잡고 모든 노래를 다 불렀대요. 근데 노래가 다 되더래요. 나는 몰라. 뭐 A 코드가 어떤 건지 C 코드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것도 백화점 앞에서 혼자 통기타를 잡고 코드는 하나만 잡고 모든 노래를 부르면서 노방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울까. 그 지난 금요일이 이번 금요일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조현정 집사님이 키보드 이렇게 연주자 없어 키보드를 딱 치는 거 보고 에미 심플 맥플슨 생각이 났어요. 에미 심플 맥플슨 목사님이 처음에 그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야. 그 목사님이 혹시 반주할 사람 있냐고. 맥플슨 목사님 내가 하겠다고. 근데 엉망으로 치시는 거야. 지멋대로. 나중에 목사님이 아니 그 왜 이상하게 치냐고 제대로 안 치고 그래서 이 맥플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주 잘하는 사람 나와 이런 게 아니고 반주할 사람 나와. 그래서 내가 반주하고 싶어서 나온 거라고. 그리고 반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에미 스플 맥플슨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이 100여 곡 정도 돼요. 음악을 원래 막 반주를 잘 하시던 분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걸 들어서 새롭게 사용을 하셨어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귀한 것을 드리는데 동방박사들은 첫 번째로 먼 길을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나라 이름을 알았으면 그냥 나라 이름을 썼을 텐데 그냥 동방박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제각기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그 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에 동방박사들이 보았다고 하는 별과 같은 별이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그 별이 관측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그 이상한 별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이제 그 극단적 기독교인들은 동방박사가 삼국시대에 신라에서 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어떤 나라일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이제 그건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들은 먼 곳에서 오랜 시간 걸려서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오랜 시간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일반적으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시간이 약 2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2년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기간은 약 2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뭘 보고 따라왔다고 표현했느냐 하면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면 밤에만 이동을 해야 되죠.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분들은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할 만큼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한밤중에 별을 보고 따라서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찾아왔을 것 같은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신앙적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사실 천대는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요. 직장에서도 바쁘고 사업체에서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요즘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바쁘지만 주님을 찾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아가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들의 일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고 또 길을 갔어요. 우리가 잠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찾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은혜를 발견하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자 노력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두 번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시는 건가 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겠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찾아뵙고 경배하겠습니다. 헤롯이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헤롯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납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헤롯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해.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을 뵙거든 나에게 와서 얘기해달라. 죽이려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 이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그곳에 와서 별이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찾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는데 그 별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고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감격이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근데 지금 그 기억이 남아있나요? 오늘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정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나요? 식어져 가고 있죠. 이제 오늘 어쩌면 우리는 그냥 행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해마다 그냥 성탄절이 되면 행사를 하고 성탄절이 되면 행사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약화됐을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에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시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발을 내딛으면서 오늘도 지루한 하루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안수 집사님이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기를 다음 주 오후 예배 안 드려요.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물로 드렸지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은 값진 거죠.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드려야지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별을 보고 출발하면서부터 준비한 거예요. 적어도 2년 전에 준비한 거예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해서 그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이렇게 헌금할 돈을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요. 새 돈으로 바꿔서 그 새 돈 지폐를 드리고 그게 안 되면 다리미로 데려요. 이 지폐를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정성껏 물론 내 다음 주부터 다 대리미질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경순 집사님이랑 저 팀이 제일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효구 장로님 가족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쁠까. 하나님 그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이 나이 50대인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따라서 연습하고 또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거, 그런 작은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 장식을 하면서 저기 이렇게 불을 딱 설치를 해서 누가 그래요. 저거 설치하면 목사님 설교할 때 시선이 저리로 가면 어떡하냐고. 설교 듣다가 지루하면 저거 키라고. 설교 듣다가 지루하면 저거 키고 저거 보고 있으라고 제가 그랬더니 찬선 집사님 뭐라고 해요? 자기가 얼마 전에 괌에 갔었는데 괌의 교회가 뒤에 이렇게 이제 유리 배경으로 돼 있고 뒤에 바다가 보이는 그런 교회래요. 근데 목사님 시선이 성도들이 설교가 재밌는 것 같으면 시선이 다 자기한테 오는데 자기가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것 같으면 다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켜놓을 테니까 지루하면 보셔도 돼요. 우리 오늘 성탄 전야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길거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을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오심을 주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한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